어머니 주일은 우리에게는 참 소중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어머님의 사랑을 내가 잘 주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장 큰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다, 그렇게 말하죠. 전혜린 씨라고 제가 학창시절 때 아주 이름난 그런 여류 문학가인데, 그분이 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는 책에 그 전혜린 씨가 겪었던 해산의 고통을 적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렇게 썼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인간의 극심한 고통은 스페인에서의 고문, 종교 재판에서의 참담함, 그런 고통이 내게 계속해서 떠올랐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해산의 고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듯 싶다. 그렇게 그 책에 해산의 고통을 썼습니다. 보통 통상 10달 그렇게 말하지만 정확하게 40주간을 한 생명을 품고 그 안에서 키우고 그리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생명을 낳죠. 그 해산의 기쁨은, 그 아픔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고통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생명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오늘 조지한 집사님이 읽어주신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4장 19절과 20절 2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4장 19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 여러분 그랬어요. 나의 자녀, 나의 아들, 딸 여러분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김종환 목사의 자녀 여러분, 그런 거죠.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보다 다 어렸겠어요. 그때 바울의 나이가 그리 많지는 않았을 거고요. 바울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었을 텐데, 감히 이 교역자, 이 전도자, 선교사인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 여러분 그랬어요.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데 참 제게는 부담스러운 명칭이고요.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내가 너희의 영적 아버지니까 너희 가진 걸 다 바쳐라 이러는데, 영적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절대로 아버지는 너희 가진 거 다 나한테 바쳐라 이런 말 안 해요. 가진 걸 주죠. 그렇죠? 가진 걸 주는 게 아버지죠. 바울은 감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의 자녀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다시예요. 다시라는 말은 앞에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앞에 있었던 그 해산의 고통을 다시 겪습니다. 해산의 고통이에요. 한 생명을 낳는 고통이에요. 극심한 고통이란 말이죠. 근데 그 극심한 고통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고 살 수 있도록 나는 해산의 고통을 지금 다시 겪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 생명을 낳는 고통을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또 다른 고통을 말하는데, 그 고통은 뭔가 하면 생명을 낳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죠.
어머니가 한 생명을 40주간을 품에 안아요. 그리고 생명을 낳아요.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죠. 부모의 다음 역할은 그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에요. 잘 양육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평생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까지 아이는, 그 자녀는 그냥 늘 아이예요. 그렇죠? 늘 아이예요. 우리 장군사님 올해 이제 90 중반 가까이 되시는데 90 중반 되시면서도 아드님이 지금 70대란 말이죠. 근데도 장군사님 큰아드님에게 뭐라고 해요? 얘야 할아버지인데 아들이에요. 여전히 아이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지금 줌 예배로 같이 들으시는 우리 윤하중 권사님 아드님을 만났어요. 스티븐 얼 만났어요. 한참 이야기하는데 스티븐 얼이 그래요. 자기는 어머니한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자기가 뭐 좀 어디요? 마미 나 이번에 애리조나 가요? 이번에 저기 멀리 동부 갔다 올 거예요. 그래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물론 기도하세요. 그럴 때마다 윤 권사님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저기 뭐 어거스타에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죠. 근데 어머님의 마음에는 10월이 나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들이에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갔다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금도 하세요.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또 걱정하실까봐, 내가 조금 아프면 아프다고 할까봐 이제 말을 못하겠대요. 윤 권사님 참고하세요. 자기의 일상을 어머니한테 다 이야기하는 거, 그게 좀 이제 힘들대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많으시니까.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들이고 아이예요. 그렇죠? 그 아이를 양육해요. 그래서 한 생명을 낳고 양육하고,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전통적으로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부모의 역할은 낳고 양육하고. 근데 바울은 오늘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요. 그게 뭔가 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또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돼. 또 다른 해산을 말하는데 그 또 다른 두 번째의 해산이 뭔가 하면 자기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의 책임을 부모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보통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인생에서는 부모는 낳고 양육하고인데 바울은 거기에 하나 세 번째를 더 추가하는데, 그거 뭔가 낳은 게 다가 아니고요, 기른 게 다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담기기까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또 다른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뒤집어서 말해볼게요. 거꾸로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그냥 낳기만 하고 아이들 잘 가르치고 좋은 학교 가고 결혼시키고 좋은 직장 갖고 그래 난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전히 한 가지 일이 남아있다니까요. 여전히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은 아이, 열심히 키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나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안 했다고요? 안 되죠.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니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해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가르치고 또 훈계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그들을 책임지고 해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옵니까? 그 일을 우리가 다 못한다면 나는 그냥 두 번째까지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까지만 하는 그냥 보통 부모예요. 근데 크리스천의 부모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거기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생명을 주는, 육신의 생명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도 탄생시키도록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가 아직 그리스도를 잘 몰라, 신앙생활을 잘 안 해,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내게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부모에게도 있다는 거죠.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서 내 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내 자녀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을 만큼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교회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가까운 교회라도 가거라 이야기하고 성경을 읽어라 라고 말해야 되고 기도해라 라고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의 세 번째 역할인 거죠. 오늘 우리가 부모님 주일, 어머니 주일, 그래서 어머니 사랑 생각하고 그분이 날 어떻게 양육했는가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머니 주일이지만 동시에 내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두 번째 해산을 감내할 만큼의 노력으로, 정성으로 혹은 고통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양육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인간 김종환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저에게 신앙을 가르치셨고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읽어주시던 그 말씀 생각합니다. 어머님은 같이 집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고 신앙을 가르치셨고 부모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두 번째 해산의 고통이죠. 그래서 그래도 그냥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요. 저나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땅에 없을 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혹이라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지? 낳아주기는 했고 좋은 교육시키고 키워준 건 맞는데 날 위해 얼마나 기도했지? 내게 한 번도 신앙생활 잘하라 이런 말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의 기억 속에 만일 그런 부모님의 영적인 가르침, 기도에 대한 기억이 없는 부모님이라면 It should be the sad story. 이건 아주 슬픈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고 한 300여 년이 흘렀어요. 기원 후 지금으로 말하면 AD 약 한 370여 년 전에 북아프리카 지금의 알제리 지역에서 한 생명이 태어났어요. 아주 영특한 아이였고 뛰어났어요.
부모가 그의 아들의 영특함을 보고 17살 되던 해 카르타고라는 곳에 유학을 보냈어요. 17살, 당시 17살이면 성인이죠. 17살 된 자기 아들을 카르타고로 유학 보냈어요. 어머니가 그의 손을 붙잡고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를 키워주시고 양육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가르쳤어요. 그 아이가 카르타고 가서 공부를 했지만 그 청춘에 그만 한 여자에게 빠졌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빠져서 아들을 낳았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새로운 철학, 새로운 종교를 접하게 되면서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 소식이 어머니에게 들렸어요. 어머니의 이름은 모니카예요. 산타모니카, 우리 캘리포니아 여기 해안에 있는 산타모니카, 거룩한 모니카라는 그 이름이 바로 그의 어머니예요. 아들이 학업도 하지만 여자에게 빠졌고 이단 종교, 이단 철학에 빠졌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0년 동안 카르타고에서 생활하던 그 아들이 로마로 가겠다고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그 아들을 낯선 땅에 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를 붙들고 못 가게 했는데 결국 그 아들은 어머니를 속이고 어머니를 뿌리치고 그만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날았어요.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정착하던 아들이 그만 몹쓸 병에 걸렸어요. 2년 동안 처절하게 병과 싸워야 했어요. 그때의 심경을 그가 쓴 나중에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어머님의 간절한 바람을 뿌리친 것에 대한 죄의 채찍이 2년 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이렇게 그 책에 썼어요. 내가 2년 동안 이렇게 아프고 모질게 고생하는 건 어머니의 청을 뿌리친 그 죄의 결과, 채찍, 이렇게 썼어요. 2년 동안 로마에서 고통스럽게 생활하다가 밀라노라는 북쪽에 있는 지금의 이탈리아 두 번째 도시로 갔어요. 아들이 밀라노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 모니카가 내가 가서 아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밀라노로 갔어요. 385년 일이에요. 극적으로 자기 아들을 만났어요. 죽어가는 듯한 허약한 아들이에요. 기운도 없어 보여요. 게다가 그의 머리는 더 망가져 있어요. 온갖 이상한 철학과 이상한 종교로 가득 차 있어요. 자신이 10여 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었지만 보이는 결과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절망스러웠어요. 이때 이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의 끈을 놔버렸을까요? 아들을 포기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되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들의 손을 끌고 밀라노 당시 교회에 있던 주교 감독이죠. 암브로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배에 매 주일마다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쓴 고백록의 이 대목에서 그 아들은 이렇게 썼어요. 매 주일마다 어머니는 나를 찾아와서 내 손을 잡고 가장 일찍 가장 앞자리에 가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었는데 마치 그의 설교를 생수를 마시듯 했다. 그렇게 썼어요. 암브로스 감독 그 목사님의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생수를 마시듯 빨아들이면서 맞았대요. 그래도 별다른 감흥을 못 느낀 거죠. 아들이 말이죠. 틈만 있으면 교회에 찾아가서 무릎으로 온 치마가 적시도록 눈물 뿌려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지 조금씩 아들이 변했어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386년 부활절에 암브로스 감독의 주도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해 여름 어느 날 갑자기 펼쳐든 성경, 들려온 음성, 성경을 집어라, 펼쳐라, 읽어라.
하는 말씀에 정신도 없이 마치 힘들린 것처럼 옆에 있던 성경을 집었고 들었고 펼쳤고, 그리고 읽었던 말씀에 그만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이 아들이 회개했어요. 돌아온 거죠. 어머님의 기도로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심겨진 거죠. 자기 이제껏 잘못 살아온 32년의 인생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개심했어요. 이걸 우리는 회심, conversion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 앞에 한 자를 더 더해요. 성 어거스틴, 세인트 아구스투스. 컨버전한, 회심한 그는 어머니와 함께 북아프리카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갔고요. 북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고요. 수도원에서 평생 글을 쓰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자기의 일생을 마친 사람. 그가 성 어거스틴.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옮겨 심었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 그 어머니는 아들 어거스틴을 낳는 것으로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 아들을 잘 키우고 그리고 유학 보낸 것으로 그의 어머니의 역할을 다 끝내는 게 아니었어요. 유학 보낸 아들이 카르타고에서 엉뚱한 짓 해서는 안 되는 일, 섬겨서는 안 되는 신을 섬긴다는 것을 듣고 그때부터 눈물 콧물 쏟으면서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 아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심겨지기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마침내 15년 후에 그 아들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두 번의 해산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두 번의 해산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번 해산하셨어요? 한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한 생명을 낳아봤기 때문에 한 번의 생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만일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또 한 번의 해산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 주일에 어머님의 은혜 생각하고 사랑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다음 세대, 내가 낳은 그 아들, 육신의 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 확인해 보셔서 두 번째 해산의 각오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내 가까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우리 온마음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